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훔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해방과 자유를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당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앞에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저 학대하면 학대 당하는 대로, 박해하면 박해 당하는 대로 그렇게 지내면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꺾여버린 마음을 치유하고 영적인 회복을 또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9절 첫 절에서 너희는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고 세계를 지배할 꾀를 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된 일이라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개 한번 저으시면 멸망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재난 가운데로 몰아넣는 일은 결코 할 수 없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자들처럼 취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시덤불처럼 단단히 엉켜서 누구도 뚫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승리에 도취해서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교만함과 자만함 가운데 취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불을 붙이시면 그렇게 촘촘해 보이던 가시덤불이 마치 마른 지푸라기처럼 순식간에 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비록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가 주변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부유한 나라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언은 아주 단언해요. 반드시 없어지리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언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니느웨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바벨론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깡그리 짓밟혀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간 잊혀진 나라로, 없는 나라로 여겨지다가 1840년대, 그러니까 거의 3000년이 다 지난 그러한 때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영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긴 시간 정말이지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이고요,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가졌고 굉장한 지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작정하시면 마른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과 같은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사람 골리앗 때문에 모두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굉장한 거구인 것도 맞아요. 또 굉장한 장수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와 맞서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외침을 보십시오. 그 역시 골리앗이 크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대단한 장수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겉모습도 보지 않습니다. 골리앗에 비해 한없이 나약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 양이나 치던 목자인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그는 무엇을 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그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골리앗보다도 더 크고 용맹하신 분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된 것이죠. 다윗이 든 무기는 물맷돌이 전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맷돌이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셔서 골리앗을 마른 지푸라기처럼 쓰러뜨려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요, 아수르와 같은 가시덤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촘촘하게 엉켜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 조급한 마음의 어떤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시겠다 작정하시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한순간 마른 지푸라기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 나를 에워싼 가시덤불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매일 것이 아니라요, 그 가시덤불을 태울 불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강함에 결코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그보다 강한 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 향해 당당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렇게까지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교만함과 자만함, 그것에 비롯한 그들의 잔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회개의 자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매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도구로서의 역할만을 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잔인함을 넘어서서 잔악함과 잔혹함을 보인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로를 토막내서 그 시신을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줬을 기록이 있을 만큼 그들은 비인륜적인 일까지 서슴지 않고
일을 진행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아이를 맡기면서 매를 들어도 좋으니까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제게 아이를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그 아이를 아주 잔혹하게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매가 아니죠. 그건 폭력인 겁니다.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랬던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편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을 학대하고 박해하던 아수르가 이제 망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뭘 누리게 됩니까?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평화를 누리게 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나훔 선지자가 무엇을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으라고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제사의 회복을 말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압제 때문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걸 뭘 얘기해요? 당연히 절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그 압제가 풀렸으니 가장 먼저 뭘 하자? 제사의 회복을 이루자라는 겁니다. 예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결박을 끊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 역시 삶의 고단한 문제와 깊은 상처에 매몰되어서 기도의 삶을 멈추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영적 무기력에 빠져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깊이 개입하셔서 회복하게 하실 때, 우리의 멍에를 부수시고 자유하게 하실 그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삶을 짓누르던 결박이 풀리고 해결되는 그날에 멈추었던 기도의 자리, 무너진 예배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를 눈물로 다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예배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